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은 소리로 읽을 겁니다. 구약 성경 113쪽에 출애굽기 20장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주보 사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겠습니다. 92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93문입니다. 10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뉴욕을 여행하신 분이 계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뉴욕 항 앞바다에 있는 그 조그만 섬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을 방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겉으로 보기엔 저렇게 작지만 저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저 칸이 다 유리창인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오른손으로는 횃불을 치켜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법을 기록한 돌판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상징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미국됨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의 횃불은 지금 이전에 살던 어둡고 속박된 삶을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평화와 평등의 세계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환영의 횃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어두움과 속박과 절망에서 벗어나 이제 빛과 자유와 소망, 희망의 세계로 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횃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왼손에는 법을 기록한 율법 돌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될 이 자유와 빛과 평등의 세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두움과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당신들은 반드시 이 신세계, 당신들이 들어오게 될 이 새 나라의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미국만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까요? 20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이지만은 미국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세계 제1강국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새 땅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룰, 삶의 규칙, 절대 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자들에게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차피 멸망하고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킨다면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에게 반역해도 죽고 바로에게 순종해도 죽습니다. 바로에게 순종하는 길은 뭐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악어밥으로 던지게 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순종해도 망하고 불순종해도 망하고 이들이 노예의 값으로 평생 죽을 고생을 하며 벽돌을 만들고 노예로 살아도 그 최후의 대가는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의 운명에서 이들은 단식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집트에서 그의 권능과 은혜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은 너무 거기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편안히 좀 살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시내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 온 세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민족,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그대로 삶 속에 투영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위해서 이들에게 주신 삶의 룰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법의 척추법이고 모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기셨습니다. 직접 새기실 뿐만 아니라 이 돌을 법궤 안에 보존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주자주 선지자들을 통해 십계명을 인용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십계명을 근간으로 전제로 그의 왕국의 원리를 펴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십계명을 인용하십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절대 기준선이었고 규칙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에게 법 돌판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면, 그 십계명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S자 세 개입니다. 첫째는 죄, sin. 죄는 성경 전체에 가장 심각한 우리의 문제로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salvation.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하셨던 그 모델 하우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서만 그 죄에서 자유, 해방, 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인질로 잡혔던 우리의 몸값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 단어로 성경을 덮는다면 우린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경멸했던 구원파 이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젠 행복하다, 이젠 자유다. 아닙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들이 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국민이 이 고통을 당하면 적어도 한마디쯤은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질 방법을 찾겠습니다. 구원파 중에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단어를 잘라먹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섬김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봉사를 위하여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죠? 죽을 때가 아직 안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기회로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전체로, 우리 인격 전체로 증언하는 작은 예수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끼치기 위해서 반드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룰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에서는 해방됐는데 십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질의 노예, 그 세상의 노예, 자기 욕심의 노예, 그들은 결국 전 세계로 흩어졌고 일부만이 다시 귀환하여 겨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법은 이전의 노예, 이전의 어두움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 속에서 다시 다른 형태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준선입니다. 십계명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계명을 버리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또다시 죄 속에 인질로 팔려가고 우리를 어둠 속에 집어넣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의 절대 기준선으로 우리 삶의 생명 같은 룰로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십계명은 낭비되는 선물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십계명은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며 배척받는 축복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님들에 대해서 짜증을 내죠?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여러분이 다 예스로 대답했다면 그 아이들은 이미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수도 없는 잔소리를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 마라. 안 돼. 왜 그 많은 노와 던스,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근원적인 죄성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행복하게 생각합니까? 십계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 이 기준선을 그어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대로 살다가는 삶의 기쁨은 하나도 없이 한평생 재미를 모르고 살지 모른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Ten Commandments, 10계명을 10 뒤에 글자에 3글자를 더 썼어요. Tender Commandment, 부드러운 어머니 아버지의 금지처럼 10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기준선이다. Tender Commandments. 우리가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고 안전하게 사는 기준선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법칙을 떠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5층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리뛸 자유가 있습니다. 내리뛰시면 머리가 박살나거나 허리가 분지러지거나 다리가 분지러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용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 중력의 법칙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버리는 순간 우리 몸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파란 잔디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붉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 가슴이 흥분이 됩니다. 그러므로 빨간불에는 직행해야 되고 파란불에는 서야 색깔 심의상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빨간불에 계속 다니면 저는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르고 이 땅에 있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규칙입니다. 빨간불엔 서기로 한다, 파란불엔 가기로 한다. 이 규칙을 깨버리면 그것은 자기를 깨는 일이 됩니다. 우리 몸은 깨끗한 산소를 들이마시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고 마약을 집어넣고 나쁜 물질들을 이 몸에 집어넣으면 이 몸이 병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심판을 주시는가? 아니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건 뭐냐 하면 건강의 법칙을 스스로 깬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규칙은 그것이 제대로 된 규칙이라면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지켜 또 다른 형태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규칙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많은 규칙들의 법칙의 척추법칙이고 이것은 모법입니다. 대부분 이 땅에 있는 법들을 살펴보면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미안하게도 예수님 없는 문화 속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삭제되고 5계명에서부터 적용이 되죠.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지켜야 할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 그것은 십계명에 3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용도는 거울과 같은 용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을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화장실 갑니다. 제일 먼저 보는 그림을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거울입니다.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을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이대로 가다간 망신당하겠구나. 머리에는 새집이 가득하고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하고. 율법의 제1 용도가 뭐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없다면 간음이 죄인지 우리가 모르고 간음죄를 지으며 한평생 서로를 불행케 하며 살았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의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용도가 있습니다. 그건 세면대 같은 용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가보지 않아도 아는 거 하나 또 있습니다. 그 거울 밑에는 반드시 세면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거울 밑에 세면기가 있죠? 더러움을 씻어내라고, 거울에서 발견한 약점을 털어내라고. 그것처럼 율법은 아무리 노력해도 탐심이 없어지지 않아. 내 힘으로 탐심을 끊어낼 방법이 없어. 무소유 그러면 탐심이 없나요? 탐심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탐심을 이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죄에서 용서받기 위해 뭔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초등교사의 역할, 예전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용도는 뭐냐 하면 다림줄과 같은 용도입니다. 이것을 교육적 용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죄에서는 돌이키고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성화와 회심을 이룰 수 있죠? 이 율법의 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의 생명 같은 절대 기준선, 절대 규칙, 절대 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세상은 절대로 지금 박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절대 기준을 다 해체해버린 이즘, 무엇이 절대 기준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5월 달에는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 퀴어 축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뭐가 절대적인 결정인지, 기준인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 날마다 결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뭐죠?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4식구가 사는데 각자 자기에게 좋게 느껴지는 대로 산다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우리 세상이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그런 사람 숫자가 우리 인구의 3분의 1쯤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잠자리만 같이 했다면 그건 간통죄가 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 때문에 간통한 일은 죄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은 처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먼 법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엔 지옥이 찾아오고 관련된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 여러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정의고 소리가 크면 그것이 법칙이 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바른 결정을 위한 기준이며 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인가? 우리에겐 이미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한 방향 정렬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2열까지 다 지키다가는 뼈도 안 남겠다, 즐거움이란 하나도 없는 삶을 살 것 같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미국의 운전 방식과 한국의 운전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유턴하라고 표시된 곳, 좌회전해도 된다고 표시된 것 이외에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턴 표시가 있는 데까지 어떤 때는 1km도 가야 됩니다. 미국은 반대입니다. 유턴하지 말라는 표시가 없는 한 아무 데서나 유턴해도 됩니다. 좌회전하지 말라고 한 표시가 없는 한 줄이 2개건 3개건 1개건 중간에 중앙 분리대가 있던 좌회전해도 되고 유턴해도 됩니다. 죽는 건 네 책임이고. 십계명은 그런 후자입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걸리지 않으면, 십계명 어느 계명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어느 것에도 접촉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어디든지 가고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그 십계명은 우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망가지지 않고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을 일치하는 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죽지 않아서가 아니고 죽을 때가 안 돼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게 만들고 살아있는지 모르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실체를 현존하심을 우리의 삶 전체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 가슴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던지셨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지옥 갈까 봐가 아니고 다리 부러질까 봐가 아니고 위험할까 봐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동력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다른 집 남자나 여자와 같이 잠자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눈으로 어떤 상황을 롱룩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장면을 깊이 상상하는 것도 간음입니다. 어떻게 간음을 안 할 수 있죠? 남이 가진 상황을 깊이 부러워하는 것도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만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비유하자면 마치 지뢰밭 같습니다. 어디에 어떤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디에 올무가 있는지, 어디에 함정이 매설되어 있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마귀가 삼지사방에 지뢰를 묻어놓고 올무를 걸어놓고 함정을 파놓았기 때문에 우린 정말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영향력 있게 축복을 누리며 빛으로, 소금으로 또 의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디텍터, 탐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십계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부터 지금도 그래 오셨지만 더 민감하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선, 비유하자면 이 탐지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결정, 여러분의 모든 선택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이란 장비가 여러분과 나를 안전하게 또 다른 노예로 전락됨이 없이 하나님이 누리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는 이 십계명 강해가 다 끝날 때까지 십계명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필터처럼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의 기준점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절대 기준선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세부를 한 방향 정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할까요? 430장을